하나님을 아는 것,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지금까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다. 또한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이게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상당히 어찌 보면 고민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정작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죠? 다른 이방인들은 그렇다 치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돼요. 근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를 보면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죠? 그래서 뭘 기다렸느냐?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그런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는데 내 말을 너희가 지금 믿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뭔가가 지금 잘못 틀어져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 그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은 몰랐죠. 그러면 깜짝 놀랐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나? 더 얘기해 보세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죽이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꼬여도 너무 꼬였다는 얘기죠. 왜 그랬느냐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결과로 예수님이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고 있지 않구나.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왜요? 유대인들만이 유일하게 그 당시에 전 인류적으로 봤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문서화돼서 주어졌어요. 누구한테만? 유일하게 유대인들에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무슨 소리야. 우리만큼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는데 이제 그 입장이 된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아봐야 할 대상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곧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있었다는 게 뭘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글로 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황당하게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없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을 냉철하게 돌아볼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아까도 질문했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알아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또한 그분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지금 현재 머물고 계신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깨닫는다고요?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다. 아멘.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아본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뭔가 늘 얘기하는 게 속해 있어야 된다. 네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속해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 지금 분명히 있어요. 좀 더 쉽게 좀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라는 게 있는데 그 서로 아는 사람끼리 약속해서 그 주파수를 자기네들만 알면 틀면 소통이 되죠. 뭐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외의 주파수들은 그 주파수를 들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다. 선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이겠죠. 그래서 그 선한 목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갖고 계신다. 즉 양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목자만큼 그 양을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양이 다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게 문제가 있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양 종류대로 주어진 그런 특성대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공급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알듯이 그 목자는 그 양에 대해서 꿰뚫고 있고 그 양 또한 다른 목자와 다르게 그 양 자신에 대해서 그 목자가 잘 알기 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서 선한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아본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면 내게는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양들 외에 다른 양들이 또 있다. 근데 그들이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그 양들도 인도해 내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다. 에클레시아 뭐죠?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주파수가 안 맞았는데 복음을 증거해서 너 주파수 맞춰봐.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맞춰서 회개함으로 맞췄더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지금의 영적인 의미에서 뭐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목자로 자신을 표현하시고 또 사람들을 양으로 표현하신 것은 자연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그 당시에 목자와 양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아주 적절한 예죠. 즉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그 양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양이 어때요? 정말 나를 생각하는 목자를 만나니까 그 목자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자신 스스로가 어때요? 아, 나는 저 목자 아니면 못 살겠구나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목자는 그 양들을 이끌 때 그 양들 스스로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습성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쉽게 지금 예화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6절. 목자가 자기 양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후 양들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의 뒤를 따른다. 하지만 양들은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멀리 도망간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이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언어적인 소리로 그 사람들이 들었고 귀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 주파수가 안 맞았잖아요.
주파수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뭐가 없어요. 장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안에 누가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께서 주파수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사람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나름대로의 장치를 가지고 들으려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다. 너희들이 아무 유대인이라도 너희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의미가 그건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안에도 섬짓 예외는 아닙니다. 같은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을 감히 뭐 얘기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가장 근래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3년째예요. 이제 접어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년을 지금 사람들 지치지 않겠어요? 이해도 돼요. 너무 그러니까 그냥 뛰쳐나가고 싶어서 말도 안 듣고 뛰쳐나가서 답답하니까. 그래서 뭐까지 왔습니까? 오미크론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인천에 한국의 인천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어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100년이 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선교 일을 하시는 목사님 내외인 분들 같은데 이 시국에 나이지리아에 가서 뭐 매년 하는 기독교 모임을 했다는데 그 현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대요.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면 좀 안전할 때 좀 하든가 하셔야 되는데 갔다 왔는데 또 외국에서 오면은 한국은 지금 그 택시 중에 방역 택시라는 게 있나 보죠. 그걸 일단 타고 가야 되나 봐요. 근데 거짓말을 했어요. 탔다고 거짓말해요. 아는 지인 차를 타고 6일이나 돌아다녔어요. 예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교회 폐쇄됐습니다. 폐쇄. 인천에 있는 시민들이 발발발 떨고 있어요. 왜요? 오미크론에 대한 지금 정보가 없는데 너무 이게 강력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좀 위드 코로나 하려고 어떻게 하다가 며칠도 안 돼가지고 다 10일 격리 들어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분들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왜 자기밖에 모르죠?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교회는 지금 세상을 향해서 생명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도리어 생명을 죽이는 쪽이 돼버리면 그들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괜찮다, 거짓말하라,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잘못했으면 그냥 그랬다고 하면 되지. 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냐 이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홍연아,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서 나름 그것을 지켜보자는 얘기죠.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이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 자신의 위치를 알고 또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이 목자가 소중한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의지해야 되는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마음에 더디냐면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 그 마음에 꽉 채워져 있을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시편 23편 여러분 굉장히 많이 접한 말씀이죠. 때때로는 어디 가면은 이 액자나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에 유일하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은 노래입니다. 그죠? 그들은 이걸 가지고 노래도 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자, 보세요. 시편 23편 1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6절이 왜 그런지를 정리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반복하는 게 뭐냐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4절에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겁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6절의 마무리에도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계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라는 말씀하신 이유가 확실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머문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문다. 영생, 영원함을 얘기하잖아요. 구원에 대한 불확실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전함, 그런 마음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환경도 그랬지만 분명히 시편 23편 말씀을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너희의 목자다. 그래서 늘 양들을 좋은 푸른 풀밭에 이끌어 주시고 목마르면은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고 쉬게 하신다. 아멘? 이 말씀의 깊이는요, 사람이 깨닫지 못해요. 성령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믿음 가운데 있으면 사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마저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말씀까지 있잖아요. 즉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공의와 사랑. 이 선하심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 사람이 창조된 그런 기준에 대한 회복된 그 모습과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산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또 하나의 인물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을 못합니다. 좀 뭔가 좀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마음 안에, 그 어린 마음 안에 뭔가 누군가가 부르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모른다는 얘기죠. 그 성경의 설명이 뭐냐면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복음을 듣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음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 복음이구나. 복음이 뭡니까? 내가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죠. 그걸 듣고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시작이잖아요.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에 관한 그런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미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엘리 제사장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살았어요. 그냥 거기 다른 데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 사무엘은 자기가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어요. 아무리 어려도. 여러분 어린애들도 이게 들은 대로 본 대로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아는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교회 다니면 뭐 합니까? 성경을 막 통달하고 신학적인 거 이런 거 완전히 뭐 꿰차면 뭐 합니까? 당신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했으면 너희가 믿을 때 너희 안에 뭐가 있냐고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껍데기만 알았지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구나. 그 옆에서 다 하나님이 그렇대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어떤 알에 대한 부분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보기도팀에서 올해 한 거 2021년도에 내가 만난 하나님, 이게 바로 직접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도 잘 들어보시면 돼요. 따라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구나.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 자동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듯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 안에 있었던 그 인물들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의 개인적인 만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은 이론과 논리로 정립된 종교적인 우상이 아니시다.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다 하나님을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이 신앙관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하심과 바로 이 인격체적인 그런 사실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신들의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개인적인 그런 만남을 또 음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랬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안타깝게도 오늘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안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 대한 이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 그렇잖아요. 같은 말씀을 지금 저희 교회도 꽤 오랜
세월이 지금 그래도 지난 거라고 하면 지난 걸 수 있는데 사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 거잖아요. 근데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번 기회가 나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믿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제자와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도 해야 되고 또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 올바른 마음과 또 자세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조정을 해야 되고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받고 또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예? 제사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의 영적인 리더는요, 책무입니다. 책무. 그게 책임 있는 의무라고요.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고요. 제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 명령을 하셨을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왜 강조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왜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꾸 죄성이 못하게 하니까. 자꾸 안 들리게 할 거니까.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미루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 와요, 안 와요? 하에보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지식이 높아지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말씀하신다. 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지금 좀 더 풀어서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아까 서두에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고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예배하는 전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영과 진리가 누굽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모습, 곧 형상을 본받아서라는 말인데, 그것을 또 우리가 같은 말로 쓰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아, 이것도 목사님 어려운데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쉽게 할게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죠, 그죠? 아니, 저 같은 경우 이름이 하나인데 뭐 하나님 이름이 몇 가지지? 그걸 이제 호칭이라고 하는데, 그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존재하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뭡니까?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름이 하나긴 한데 사람마다 갖고 있는 성품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 성품들이 하나님의 이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품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지만 그 성품을 갖고 있는 그 대상에게 느껴지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어떤 됨됨이를 얘기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렇게.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그런 것들이 다, 고칭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란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듦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성품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성품은 곧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믿는 자녀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일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전주에 계속했던 게 뭐예요? 영적 분별력. 그 영적 분별력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그 지난주 외울 말씀이 뭐였죠? 이번 주인가? 지난주 외울 말씀 중에 에베소서 말씀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인가에도 말씀에도 분명히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들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은 바로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불렀다 하면 음성이 막 들린다는 느낌이 뭐냐면 나의 어떤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인데,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내게 전달됐을 때 내 마음 안에 그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품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거룩한 그 꺼리낌, 잘못됨을 깨닫고 하지 말아야겠다. 그게 순종.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이 떠오른다는 의미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곧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깨닫게 될 수 있어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 마음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말씀이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나의 세상적인 상식과 지식이 막 뒤섞여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거다, 이겁니다. 즉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 곧 영광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 먹고 성경만 피면 하나님의 성품들, 이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것이고 이름들이 이런 것이고 영광에 관한 내용이 이런 거야 라고 그냥 서술만 돼 있는 것 뿐이지, 언급만 돼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내 자신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거나 경험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결국 내가 만약에 삶에서 순종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현실에서의 어떤 적용이 일어나고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그 사람 삶에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멘?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좀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이 떠올랐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사람들 얘기 듣고 그게 더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 안에 그 말씀은 적어도 없는 거죠. 근데 왜 떠올랐을까? 내가 본 적은 있으니까. 잘 정리되시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식해서 여기 내 안에 머물고 있으면 그걸 내가 갈등하고 깨닫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내가 느껴지니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 60절. 여러분은 천사들이 전해준 모세의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죠. 누가? 유대인들이. 그런데 지키지 않았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공의의 의원들은 황당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잘 지키고 있는데 저 사람 무슨 말이야. 그들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55절에 스데반은 뭐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께서 그 사람, 그 스데반 마음 안에 있었다. 하나님 말씀이 머물러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 뜻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들이, 성품들이 내려오니까 스데반이 고개를 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으라고 했겠죠. 마음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걸 인식하고 안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 아까도 말씀드린 영광이 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알미 마음 안에 깨달아지면서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못 보잖아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외치죠. 사람들한테 보십시오. 하늘이 지금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인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재밌는 현상입니다. 57절에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행동해요? 소리만 지른 게 아니라 귀를 막아버립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죄의 습성. 죄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격다짐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격다짐하는 사람 보면 소리를 막 먼저 질러요. 말 못하게. 달려들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의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 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줘야지.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밑에서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왕이야? 그럼 직접 내려와봐. 능력 있으면. 똑같잖아요, 지금. 성 밖에 끌려나갔어요. 돌을 던졌어요. 그동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 여러분이 고난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음성을 듣고 더욱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도리어 나에게 돌을 던지는데 누구도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스데반을 보세요. 오로지 그 영적인 그런 마음 안에는 시편 23편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58절에 사울이라는 젊은이 앞에 그들의 옷을 던졌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시킨 거잖아요. 사울이 뭐가 됩니까? 바울이 되죠. 지금 이 본문 다음 장에서 사울이 바울 됩니다.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바로 만나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뭐예요? 주파수가 예수님을 통해서 맞춰졌죠. 우리가 처음에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우리 안에 없는 양들이 있다. 그들도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이런 사도 바울이 역사적으로 교회에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막 맞으면서도 그 마음 안에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있으니까 주 예수님,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았는데 스데반은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죠.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근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뭐래 그래요?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똑같죠.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60장에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스데반은 예수님한테 주님, 이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을 지금 모르는데 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들을 벌할 수 있겠냐 이거. 이미 죄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나서 짓는 죄는 구제가 안 돼요.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한다. 대표성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즉 믿는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있구나. 여러분 삶의 열매를 보면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 과거에 죄된 삶에서 뭔가 다른 게 있다면 열매인 거예요. 첫 번째로 모세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확 우러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와 찬양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을 갖춘다는 거예요. 참 예배자. 그 예배 시간이 설레죠. 벅차죠. 감격스럽죠. 과연 내겐 그런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어떤 온전하신 뜻을 알 수밖에 없죠. 그죠? 내 안에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 스데반처럼. 그러니까 전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따지고 묻는 게 아니라 그저 난 순종할 뿐인 거죠. 즉 결국 모든 것은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성품을 위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종한다는 거죠. 왜? 아까 시편 23편처럼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확신하기 때문에, 명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데반 이 집사님처럼 여기서 보여줬던 것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더욱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신의 삶도 신실하게 날마다 거듭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더라는 거죠. 아멘. 마지막으로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녀 안에 늘 머물러 있는 것과 관계가 있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결과가 뭐라고요?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머물고 있지 않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8장 8절에서 9절, 6장 19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수 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는 지혜롭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느냐? 실은 서기관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거짓말로 기록하였다.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것이다. 보아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땅이여 들어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보내겠다. 그들이 악한 일을 꾸몄으므로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내 가르침을 저버렸다. 문제가 뭐라고요?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자신들이 그게 맞다고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그 물은 담지 못할 터진 우물이다. 사람의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음이 그죠?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거예요. 죄의 습성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 알면서도 실제 삶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런 것처럼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사는 세상은 세상이야. 왜 이렇게 합리화적인 얘기를 하냐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없죠.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 많이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믿는 자녀의 마음 안에 늘 머물고 있느냐 머물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머문다면 내가 과연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강조해서 배우고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믿는 자녀에게 있어서는 삶이 곧 신앙이다. 더 나아가서는 삶이 곧 사역이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삶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는 자녀의 삶의 열매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돼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 거룩하고 떨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일반적인 책 보듯이 글로만 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녀 마음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이 표현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경배와 찬양인 거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머물러 있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있어서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아멘.